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세 절인데요, 같이 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따스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야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분이 있죠. 집에 가면 잘 안 쓰는 분이 계신데 자꾸 쓰시다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힘쓰는 일들이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은요, 개신교와 카톨릭이 나뉘는 그러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갈라지는 그러한 성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갈라지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갈라지느냐? 본문 18절에 반석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반석이 누구냐에 따라 카톨릭이 될 수 있고 개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석을 카톨릭은 베드로를 포함한 교황이라고 봅니다. 카톨릭은 반석을 뭐로 본다고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베드로 뒤를 이은 교황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왜 반석이 중요하냐면 반석은 곧 교회고,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주고 있는데, 그 열쇠를 누가 주고 있느냐? 카톨릭은 교황이 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베드로가 반석이고 반석은 교황이다. 교황만이 천국 열쇠와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교황권을 뒷받침하는 얘기입니다.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본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말하는 이유는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중요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페트라는 반석 덩어리, 암석 덩어리를 페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 소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페트로스, 페트라 비슷하니까 곧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렇게 카톨릭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교황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할 경우에 성경적 구원관과 배치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천국 열쇠를 교황이 주고 있다고 그러면 성경은 천국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달라집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교황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너무나 다르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반석을 뭐라고 할까요? 개신교는 반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6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얘기하는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개신교는 반석을 베드로를 포함한 교황,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것 혹은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차이가 없습니다. 자, 카톨릭이 말하는 반석이 베드로인지 아니면 개신교가 주장하는 반석은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인지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의 이야기와 일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헬라어로 페트라스와 그 다음에 페트라는 음과 성이 달라요. 천주교는 그냥 비스무리하니까 비슷하다고 얘기하지만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라스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페트라, 이것은 여성입니다. 성이 달라요. 즉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우리가 말하는 돌멩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동하고 움직이고 던질 수 있는 것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페트라는 고정되어 있는 반석을 말합니다. 즉 박혀있는 큰 바위 아니면 전체 산이 반석 덩어리일 때, 바위 덩어리일 때 거기를 향해 우리는 페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반석은 헬라어로 성이 다르고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반석은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개신교가 뒷받침하고 반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반석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능력을 받는다라고 볼 때에 반석이 무엇이냐는 누구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반석은 사람을 특별한 소수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교회에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수에게만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모두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교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능력 두 가지 오늘 잠깐만 살펴보고 이 능력을 주신 주님을 좀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주신 능력,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신 능력 두 가지. 여러분 첫 번째는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로 말할 때에 교회에만 주어진 능력이 뭐냐 하면 음부의 권세를 뭐하는 능력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음부가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음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믿는 교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영원히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 죽음을 호령하고 죽음을 몰아내고 죽음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권세를 받지를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죽으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살아야 내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많이 벌면 자기 것이 될 줄 압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는 다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은 살아있으나 곧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겠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돈 벌어 뭐하고 자식 키우고 뭐합니까? 결국엔 죽는 건데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죽음의 권세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오늘날 사는 게 힘들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자가 많은데 죽는 게 낭만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벗겨지는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는요, 고통의 권세를 말합니다. 죽어도 계속해서 고통의 권세 아래 거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고통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요, 없으면 행복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어떤 관념가들은 없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고통스러워요. 건강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슨 건강이 없는데 무슨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도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고통스러워요. 또 친구도 있어야 됩니다. 외로우면 고통스럽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먹어서 뭐하나, 일해서 뭐하나 힘들어요. 그런데 노력하면 돈도 모입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아끼고 노력하면 돈이 모여져요. 돈이 생깁니다. 또 노력하면 친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먹는 거 조심하면 건강도 조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통이 줍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 벌어도 죽음의 권세 아래 떨립니다. 건강해도 언제 죽을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성공해도 언제 잃을까? 언제 망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안함이 꼭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끝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생명의 권세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많이 가져서도 안 될 거 생각합니다. 망할 거 생각합니다.
없을 거 생각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느냐,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았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권세 아래 평안함과 소망의 맛을 늘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 아래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권세 아래 있지 못하는 자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잘 되다가도 결국에는 망할 겁니다. 많이 쌓았어도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어느 날 한순간에 날아갈 수, 왜? 생명의 권세가 없고 죽음의 권세만이 역사하니까 언젠가는 죽음이 그를 다 흩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명의 권세 아래 거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생명의 권세를 삶 속에서, 일 속에서, 사업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어디 가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보세요. 생명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좋은 걸 먹어도, 좋은 데를 가고, 좋은 것을 맛보아도 잠시입니다. 또다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착 끌고 갑니다. 그러나 좋은 거 먹지 못하고 좋은 데 가보지 않았어도, 삶이 넉넉하지 못해도 생명의 권세 아래 거하는 사람은 이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거야,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이 권세 아래, 이 권세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교회에만 주신 이 생명의 권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욱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조차 갖지 않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거야,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법 아래 거하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들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또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사업하는 분들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사망의 권세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권세에 거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필요한 능력을 주실 거야, 또 힘든 문제를 도와주실 거야. 생명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생명과 이김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다. 나에게는 생명의 권세가 있다. 생명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입으로 시인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정적인 권세를 이기고, 안 되는 걱정을 이기고, 염려를 이겨버리고 생명의 권세 아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열쇠를 주셨는데 19절에 보니까 무슨 열쇠를 주셨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열쇠하면 조금 젊은 세대는 열쇠를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다 번호키가 있고 그러니까 열쇠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만 해도 여러분 집을 사면 꼭 뭘 받아야 되죠? 열쇠를 안 받으면 내 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쇠를 받아야 등기상 내 집이어도 실제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월세를 얻어도 그
열쇠를 받아야 그 월세방이 내 방이 되는 거예요. 자, 열쇠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지요?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주셨다는 말은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어딘가요? 거기가 있죠, 거기. 거기가 제일 비쌉니다. 그 집 몇십억 한다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 집 열쇠를 딱 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걱정이 앞설까요? 자, 걱정이 앞서세요? 아니면 좋을까요? 좋지요. 그 집을 열쇠를 줬다는 말은 그 집이 누구게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리첸시아 꼭대기가 펜트하우스라고 그러는데 몇십억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러분에게 펜트하우스 키 하나를 딱 줬어요. 뭐 번호키를 줬든 뭘 줬든 줬으면 그게 잠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네 집이 됐단 말이에요? 집을 네 집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열쇠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리첸시아의 집을 하나 봐도 내 집이 되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리첸시아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의 집을 받았어요. 그러면 좋아해야 돼요? 아니면 안 좋아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흔한 기회가 아니니까, 또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주면 뭐해, 전기세 내지도 못하는데, 주면 뭐해, 관리비 내기도 힘든데, 그 생각하니까 줘도 걱정, 받아도 걱정. 여러분, 받으면 팔면 되잖아요. 못 살면 팔아서 집 주려 가면 되잖아요. 일단 주면 받아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면 받으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정말 좋은 일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돼.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6월절을 지켜야 돼.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비유풀이를 들어야 돼. 그렇게 천국 열쇠를 흥정하는 악한 영들이 많습니다. 천국 열쇠를 담보로 하여 흥정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다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또 나누어 줘야 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옥 열쇠만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게 천국 열쇠야, 이걸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 나누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지옥 열쇠를 쥐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이 좋아요. 그럼 고생하는 친척들 한번 집으로 모시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면 지옥 열쇠를 쥐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수시로 물어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은 천국 열쇠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을 기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에 너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푼다, 그렇게 적용할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뭐냐? 푼다, 맨다는 개념이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말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태호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매는 것이고 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호야, 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니? 너는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매는 것입니다. 푸는 거예요. 그게 푸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교회가 주기적으로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글쎄요,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가 그렇다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군요. 천국 열쇠는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세요라고 가르치는 게 매는 겁니다. 자, 푼다는 말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고, 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게 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오늘 밤에라도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는 자는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당신은 천국 열쇠를 쥔 자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만 쥐고 있는데 그분을 믿으면 당신도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매는 겁니다. 혹시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 잘 몰라요 하는 분이 계시거들랑 오늘 본문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말, 이 말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천국 열쇠를 다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내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밤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는 말씀 믿고 예수님이 천국에 나에게 주셨다는 말을 믿으니까 나는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기를 앞에 두고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할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 가지고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오늘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리첸시아보다 더 좋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된 열쇠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단지 예수를 믿는 다른 이유로 주어진 이 권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